성우 손정아 권사의 성경 낭독. 욥기 6장.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새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리도 없지 않으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으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이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봐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욥기 7장.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용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네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네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켜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차일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욥기 9장.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부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 7성과 3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옆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락이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식혀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옷인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욥기 10장.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온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햇수가 사람이 누리는 햇수와 같이 터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진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